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베나산에 올라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하신 그 주위에 구름이 자국하더라 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자국하더라, 이 구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으로 구름이 자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 임하였을 때에 그 성막의 거기에도 구름이 자국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구름이 자국한 그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온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 그 자리는 항상 구름이 가득하더라. 신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광도 그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기록이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변화산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보다도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희게 나타났더라, 그게 바로 광채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소개되면서 그 변형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벵겔은 이 대목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자신의 내부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중한 말씀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주 소중한 영광을 간직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이런 추억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내가 누워 잘 그런 공간에 내가 머리를 두고 그렇게 편안히 잘 그런 공간도 없는 존재다. 어쩌면 푸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쩌면 인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의 나약성을 보내주기도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가운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그 내부에 그 엄청난 영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삼고 이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속에 내재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광이 이 속에 간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라한 삶,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마치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을 만큼 그런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약한 인생을 가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간직된 이 놀라운 영광, 이 영광이 바로 부활의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부활의 존재인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게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그 실체로 드러내게 될, 부활체로 드러내게 될 그 존재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간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처럼 빛날 것입니다. 화려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영적인 계시까지 동달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말을 이제부터 들으라.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세상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저의 말을 지금부터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영광의 광채를 그 속에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인 것, 그것을 확연히 선포하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명시켜주는 이러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재림을 증명하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그분의 놀라운 영광의 그러한 모습이, 간직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간직된 성령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확연히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눴다. 이 별세라는 단어 이야기했습니다. 별세는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 헬라어에 담겨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멸망이 아니다. 이것은 탈출이다. 주님의 재림을 또다시 증명하는 그러한 의미,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명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아의 그러한 속성들을 확실하게 선포되는 진리의 장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사람이라 그랬고, 엘리야는 예언의 또 다른 말씀의 상징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언의 상징, 선지자의 상징, 그리고 율법의 상징, 그들은 모두는 다 이제 오늘 이 모습 이후로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복음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그리고 선지자도 그 모두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까? 그 외침의 음성이 오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의 영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드러날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 뒤에 가보면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있더라. 바로 그러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확연히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도 그리고 예언도 이 모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그림자였더라. 그림자였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밑받침이요 꽃받침이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실체가 확실하게 등장한 거예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구원의 실체가 확실하게 등장하는 재림주로 오시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자세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먼저 이 말씀부터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들이 한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세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꾸벅꾸벅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잠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들러지어야 할 때는 눈을 벌쩍 떠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이때는 번쩍 눈을 떠야 하는 거죠. 여기에 비몽사몽간에 거기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본문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아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가 어찌된 일인가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쏟아져 나가고 소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자기가 말을 해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기껏 하는 말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초막셋을 짓고 여기 편안히 삽시다. 이제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지상 낙원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재림의 예수님의 증명하는 이 현장에, 그리고 너무나 그동안에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인지, 여기가 너무 좋다. 얻는 건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초라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여기가 좋으니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이 더 좋지. 이 땅에 이렇게 누리고 크게 살고 잘나가게 살고 많은 것, 권력을 누리고 물질적인 것 누리고 이 모든 것 누린 거, 이게 더 좋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바탕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러한 고민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대하여 어떤 것에 고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단시 들려주고 또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이 땅의 것보다 주님 나라의 것이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이 땅에 누리는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런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율법의 대가 그리고 예언의 대가, 그 모두는 그림자였더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다 그림자였더라.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근무 부처 이동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안진우 형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귀한 만남을 축복하셨다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늘 여호와 이레에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이 가정에 뿌리뿌리 내려 흘러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인생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림자를 따라 신기루처럼 이동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알곡을 쫓아 주님 말씀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을 들으라는 이 새벽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요동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요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온갖 군무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짓밟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참된 신앙 고백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 또 다른 영성을 재발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